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십겜 주기도문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99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뜨거운 영의 주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힘난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석명절로 추수의 기쁨과 함께 가족들 간의 정을 나누고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가족들 간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손자들을 따라 대를 이어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여호수아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여호와를 생명시 보기만 하는 가정들이 되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힘난도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과 재산적 피해를 입고 시름에 빠진 수재민들을 위하여 주시옵고, 앞서서 일하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부터 가족 모임과 오후 예배가 코로나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서서 새롭게 달성교회가 부흥의 돛대를 세워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나고 모든 가족이 살아 움직여서 가족끼리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 아픔이 치료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서 애쓰시는 가족 리더자 건찰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교회 당문을 위하여 앞서서 일하시는 황계석 장로님, 하준희 일사님 건축위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추가공사 비용으로 해변 가운데 황계석 장로님이 협상 중에 있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사 비용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테리어 설계 등 모든 공정이 평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으시는 나리 목사님을 권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명령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달순교를 세워가는데 부정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령하시는 부목사님, 간호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영혼구원 사명 넉넉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부목사님, 간호사님 되게 하옵소서. 달승기 다음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세상 물꼬리 입술 여동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제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달승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애쓰시는 모든 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한 영혼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세워나가는 교사님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여전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수술을 회복하고 계시는 근태자 검사님과 해외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질병들이 취함을 얻고 마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 안 받는 성령 충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 미디어로 교사로 안내로 차량원행 등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전체 말씀 볼 텐데 6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과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가위 추석 또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중에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노아의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간에 태풍 흰남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포항의 그 아파트의 한 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홍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새벽 시간에 갑자기 인근에 있는 그 하천, 냉천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물이 넘쳐나니까 정말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중에 갑자기 물이 몰아닥치니까 앞차들은 빠져나갔는데 뒤에 있는 차들은 못 빠져나가고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무도 그 차를 가지러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 뭐라고? 제일 좋은 차라고 해도 아마 그것 가지러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 차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나도 빠져나가겠거니 하고 안 내려갔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갑자기 닥쳐오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일이 아니라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닥쳐오게 되고 또 그렇게 더러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될 때 갑작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추석 명절로 또 내일까지 휴일이 되고 그 중에 또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노아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심판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이런 주님의 심판 중에 나타나는 주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깨닫고 우리 삶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노아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 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악하고 모든 나쁜 이런 와중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그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그는 의인이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의인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정당하다, 옳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완전한 자, 이것은 이제 흠잡을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그런 이제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온전하게 행하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 특별히 바로 주님과 함께 노아는 걸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주님께서 20절 하반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면서 살려주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노아를 건지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부패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경우에 썩었다, 부패하다 또는 소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지다, 그런 이 뜻이 있는 거죠. 썩어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13절에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재밌는 것이 여기서 멸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동사와 여기 썩었다, 부패했다 하는 동사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악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 그들이 스스로 멸해져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멸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을 멸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 편을 계속해서 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반대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길로 계속 선택하게 될 때 그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편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즐기시거나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악행과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악한 데로 몰고 가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멸망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죠.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을 하죠. 그것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또 마약이나 여러 가지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죽게 되는 거죠. 마약에, 나쁜 것에, 쾌락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 사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모든 결말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것이 지금 노아의 시대에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인용하는 것처럼 겨우 8명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죠.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가 그 8명이 하나님이 불러오신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면서 자기 집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스스로 범죄함으로 망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만 몇이라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연표를 찾아본 적이 있지만 노아가 홍수를 당했을 때 그의 아버지 라멕은 이미 죽었습니다. 777세 죽었고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은 969세를 살았는데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가 방주를 타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데려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였겠는가 할 때 그가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사람들이 악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죽여서 그때 죽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한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홍수가 임하였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노아가 그의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하는 일에 책임이 있는 것보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며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도구로 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명절을 우리가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우선적인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인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을 우리 인생들의 참된 영원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특별히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시는 이 특별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보이시는 거죠. 사실은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다시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모든 죄악의 세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엉뚱한 생각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궁리를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를 하듯이 생각을 하는 그걸 말합니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다는, 실행하려는 마음에 계획하는 품은 뜻,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 자기가 의도하는 것, 마침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전부 악하다는 것.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해서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다가 악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예외 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사람의 악한 생각과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죄와 악에 너무 잘 절여진 그렇게 된 사람의 형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주께서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고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셨다 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만, 여기 고통을 당했다 할 때 그 고통은 하와가 해산할 때 갖게 되는 고통, 그것을 크게 더하겠다 하신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것처럼 그런 큰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힘들고 괴로우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하자, 이게 아니라 너무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괴롭고 힘든,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괴로웠던 그 고통처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범죄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눈길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눈길이죠. 아주 불타는 진노의 눈길이고 정말 두려우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눈길로 쳐다볼 때 아무도 그 눈을 감히 마주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 8절에 우리 이야기하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 쓰고 있는데 헬라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발견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은혜로 눈길로 보시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입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노아가 다른 어디에서 은혜를, 살 길을,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에 주목하면서 주님의 눈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길로 보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안 달려 있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볼 때 어떤 눈길로 봅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애정의
애정의 눈길로 보겠죠. 그런데 아이가 잘못하고 사고를 치고 또는 거짓으로 속이고 부모에게 악하게 행할 때 아마 화가 나고 분노하는 눈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혜의 눈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였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도 오직 한 가지,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눈에서 진노하시는 것밖에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을 압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고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똑같은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노아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노아를 보게 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하여 의로운 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겸손히 동행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의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는다, 새로 만든다 하지 않고 세운다, 이것은 약간 확정한다, 더 굳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아담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고,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이제 22절이나 이런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는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서 순종함으로 이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확정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이 불순종하노라 말미암아 그를 멸하시고 모든 사람을 죽이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그렇게 다 멸하심으로 끝내버리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이 새롭게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신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실패한 아담, 다시 실패한 가인, 그렇지만 셋을 주시고 다시 에녹을 주시고 다시 노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구약에 예언한 이 모든 예언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노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노아도 4천도 있고 8천도 있고 다 있었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수고했습니다. 120년을 그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같이 구원을 얻자고 그들을 청하고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120년 동안 그가 준비하면서 애쓰고 전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나오지 않는 거죠. 오직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을 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 복을 주지만 베풀지만 나누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올 때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자로 또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행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신실한 노아에게 그 말씀을 모두 붙들고 준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또 상주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사실은 형편이 좋고 여러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형편에 자라나서 또 믿음의 가족, 부모들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될 때 또 좋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자라나게 될 때 자기가 되게 훌륭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분위기가 좋고 다들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들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열심히 하는 중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될 때 또 교회가 그렇게 다 뜨겁고 그렇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훨씬 힘든 거죠. 분위기 따라가고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병달아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 양육해주고 여러 형편이 아주 성숙한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험한 말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컸을 때 우리의 인격이 훌륭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말하는 게 저렇고 행동하는 게 저렇고 진실함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편의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러 은혜를 베푸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진짜로 힘든 시간이 이럴 때 내가 참 부끄럽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참된 믿음이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교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평안한 일들, 즐거운 일들, 기쁜 일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하다고 다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가장 악한 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오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믿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눈길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왜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선생님이 제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 길러서 그 사람이 재능을 발견해서 아무도 몰라보던 사람을 이렇게 길러내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벌벌 떨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선생님이, 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누가 너를 뽑았느냐? 누가 너를 가르쳤느냐? 내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아무도 몰라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실 때 그의 의로움과 그의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동행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노아가 스스로 아주 자만하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아유 노아야 내가 니는 참 믿겠다. 니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되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 뒤에 보는 것처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있지 않느냐. 아마 노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는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너와 내 자손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자비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자비를 크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하게 되면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죠.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제일 앞에 두 개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물어봅니다. 또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섰는데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에 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둘 다 만일 오늘 밤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하늘의 궁창에 물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그래서 계속
지면에 안개처럼 그렇게 있었다. 이제 처음 비가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홍수라는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포항에서 또는 부산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좀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잘 감이 안 오는 겁니다. 특히 대구 사는 사람들은 홍수라고 해도 크게 이렇게 오지 않죠. 신천 통로가 한 번씩 막히는 것 말고는 우리가 막 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다고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비가 퍼붓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오늘 밤에, 내일 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언제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그때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노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그를 불러가셔도 두렵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에게는 이미 주신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차를 빼고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까 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가 허물로,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 그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이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큰 자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붙들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비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을 붙들 때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아무 일이 없을 때뿐 아니라 그것이 더뎌지고 괴롭게 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고 다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생에 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형편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친척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도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성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쉽고 순적하게 진행될 때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1절 4절 같이 찬양하시고 제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노아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또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구원에 이르도록 살기를 소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성찬식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한 삶으로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태송 부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